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 또는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뭘 봤어,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뭘 들었어,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봤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놀리는 말로 어떤 분은 봤다는 걸 자꾸 강조하면 비디오 신자, 뭘 자꾸 들었어 그러면 오디오 신자, 이렇게 놀리도록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봤어도 그 본 게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 또 본 것을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지만 얼마든지 잘못 들 수 있고요. 또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해, 해석을 엉뚱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봤는데 이거보다 정확한 게 어딨어, 내가 들었는데 이거보다 틀림없는 게 어딨어,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들은 항상 말씀의 최종 권위 앞에 서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았던 들었던 가보았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체험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닌 줄 알아서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는 데서 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성경을 읽다가 참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걸 또 어떻게 찾아내는지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때 목사가 성도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창피할까봐 잘 모르면서 자기식으로 과하게 설명하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면 됩니다. 또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답해 드릴게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또 성경은 진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고백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란 말은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구단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물리학을 공부해 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수학의 세계를 한번 열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경의 충족성과 명료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되게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가? 이건 간단합니다. 가끔 목사가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말은 간단해요. 명료성, 충족성, 말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거다, 이건 아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충족성,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풍성하게 넉넉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믿음의 내용들을 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닐 때 신앙이 병이 들거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를 겪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보기보다 학구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도서관파였습니다. 정말 도서관에 가야만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신학생 때는 항상 도서관에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날마다 도서관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은성 전도사, 어느 천년에 69역 신구약 성경 66권을 어느 세월에 다 연구해서 이거를 다 정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저보고 기도원 가서 불을 받으면 66권이 뚫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연구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원 가서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66권이 뚫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불을 받았고요, 66권을 뚫었는데 심해서 뚫고 나가버렸어요. 절로. 그래서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너무 뚫었어. 그래서 뚫어야 되는데 뚫고 나가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이든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믿음의 원리들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고, 두 번째, 풍성하게 넉넉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책이 많은데 왜 성경책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에 책이 많은데 성경도 그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3장 16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예수 믿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했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한 거지만 그 사람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드셨다, 간섭하셨다, 인도하셨다, 주장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한 이은성 목사가 설교하는 대신 오늘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3시간 전에 교회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을 거예요.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오든지 어저께 쇼핑해서 새 옷 사서 입고 오실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입니다. 나처럼 부족한데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원저자가 누굽니까? 원래 저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에 놀람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기록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볼펜을 들고 엄마가 손을 이렇게 잡고 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쓰지만 실제로 엄마가 다 써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실제로는 볼펜을 잡은 것 같지만 볼펜도 엄마가 꽉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쥐고 다 이렇게 사람은 흉내만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고 바울 하면 바울이 공부했던 것, 경험했던 것, 방황했던 것,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그걸 다 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되게 논리정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주 논리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베드로서를 읽으면요, 베드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베드로서에 베드로 냄새가 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깡그리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과 삶의 내용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시죠? 저는 이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에 온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민 목회를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여기 또 이민 목회 하잖아요. 제가 예술학교 교목을 했거든요. 와봤더니 성도의 상당수가 음악 예술하는 분들이야. 제가 학생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교회 반이 넘게 청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 다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넌 이제까지 내가 끌고 가는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가 아니라 이제까지 걸었던 믿음의 길, 삶의 모습, 쓰러지며 넘어지며 방황했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는데 놀라움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기록했다.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힘든 것은 이게 오래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시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만 원래 성경이 주어졌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비로움은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 기록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법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뭐예요? 결론 얘기하나 보다 딱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 얘기하나 보다. 그러나 그러면 앞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하나 보다. 왜? 인간의 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법과 인간의 논리 체계를 갖고 봐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해석 중에 중요한 원리가 문법적으로 해석하라예요. 문법. 주어가 뭔가, 동사가 뭔가, 목적어가 뭔가 이거 따지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첫째, 사람을 통해 기록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인데 인간의 언어를 기록해서 누구든지 읽으면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실수하지 않도록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것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크게 3가지로 설명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와 손을 잡고요, 심판의 문제와 시끌고 끝에 지옥의 문제와 손을 잡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은 뒤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 이 땅에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인공 나와,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거 보셨어요? 주인공 나와. 그럼 주인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 나와. 주인공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8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다는 것과 그 학생이 초등학생답다는 것은 다른 거죠. 어저께까지 유치원 다녔어요. 오늘 이제 내가 초등학생이 됐어. 근데 아직도 잘 때 오줌 싸. 아침도 아직도 코가 누런 코가 이렇게 나가지고 들이마시기도 하고 손으로 닦기도 해. 요새 그런 애들이 드물지만. 그리고 학교 가는데 엄마 나 안 갈래 막 이러고 뗐어. 얘는 분명히 오늘부터 초등학생인데 하는 짓은 아직도 유치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았다 그런 것은 초등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성도답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려면 역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 성도답게 훈련하며 다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 4가지로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끝에 유익하니 하면은 끝에만 받는 게 아니라 앞에 4가지를 다 받는 것입니다. 4가지가 유익하대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이 우리를 훈련하는데 4가지. 첫째는 교훈에 유익한. 여기서 교훈은 가르침, 교리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순종이 뭔지, 거룩이 뭔지, 온유한 게 뭔지,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유익하다. 두 번째로 책망을 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책망에 유익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라는 말은 죄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고친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딱 제대로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읽을 때 넘어진 나를 알게도 하지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걷게 하는 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4번째로는 의에 교훈하기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인데,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의의 훈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서 아주 쉽게 탁 풀어버리면, 그냥 결론으로 풀면 예수님 닮아가기에 유익함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의로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싸움이 결국은 가로 열고 예수님 닮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데 성경은 4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넘어지며 쓰러진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일어시키고 경고하게 치유 회복되게 하시는 것.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날마다 믿음의 모습들을 훈련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데 유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준비시킨다. 그래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훈련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제대로 하게 한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도 제대로 똑부러지게 믿음의 원리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분들 중에서 자기식으로 하는 분들 많거든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끝에 가면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지체들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는데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구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헌신케 함, 사역케 함이에요. 구원 안 받았는데 일부터 시킨다. 이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데 직분을 준다. 그 사람도 망치고 교회도 어지럽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는 먼저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잘 다듬어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덕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한다. 이것도 웃기고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일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여성도가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이분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한 달인가 지났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온 사람이 한 달 다니더니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식당으로, 그러더니 식당에서 친교를 준비하는 권사님들에게 다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식당 일은 내가 다 할게요. 이분은요, 교회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절에 갔으면 절에 가서도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헌신한다, 충성한다가 아니라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을. 그 사람은 절에 가면 절에 가서 일 잘하고요. 남녀 호랑교교 가면 남녀 호랑교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 주지스님 밥 열심히 사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이나 직분이 주어져야 본인도 건강해지고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두 번째 뭐라고요? 성도답게 되는 것. 세 번째, 그 다듬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삶과 아름다운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힘든데 성경이 눈에 들어와?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경이 눈에 들어와? 아니요. 힘들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위로가 되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고요, 감사함도 주시고요. 내가 처한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끊임없이 체험할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성도들 손에 들려주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만 읽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자국어, 영어로, 독일어로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 손에 성경을 들려줘야 된다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00년 전에는 이 성경이 각 나라의 자기 언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요.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자기네 언어로 듣게 하는 일에 싸웠어요. 그 당시에 설교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성도들 아무도 못 알았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한 명도 안 갖고 있어. 설교는 라틴어로 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도 이게 타락인지 아닌지 기준점이 없고, 잘못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그게 잘인지 잘못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자기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들려주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자기네 언어로 듣고 배우게 하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실제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과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실제로는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본기가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멍하니 설교자 얼굴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러면은 지금 몇 절이 첫째인지 성경을 확인해서 우리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가르쳐지며 외쳐지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말씀을 듣는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아, 지금 16절 얘기하구나. 아, 16절에 이런 뜻이구나. 아, 17절. 아, 지금 17절 말씀. 아, 17절에 온전하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확인하고, 진도를 확인하라가 아니라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설교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설교하는지를 확인하며 그때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없어도 짜증나지만 심하게 아멘하는 것도 병입니다. 제가 전도사인 교회에서 부흥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흥 강사가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믿어 대체? 그렇게 막무가내 아멘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가며 기쁨으로 동의하며 아멘하면서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